안식월 기간 동안에 농어촌 교회도 또 마을들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작게는 정말 한 30명 안 되는 이런 교회 어르신들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나 너무나 뜨거운 감동이 있었고요. 또 크게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농어촌, 특히 농촌 지역이 굉장히 핍절하다. 경제가 굉장히 상권이 거의 참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어떤 마을들을 보면 참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가게 문들 다 문 닫고 뭐 임대라는 말 글도 없을 정도로 그냥 문 닫아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핍절하다. 앞으로 농어촌 교회가 어떻게 되려는가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내가 바라보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하는 그런 희망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많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희망 고문, 내가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희망한다는 단어 자체가 내게 고문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지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만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참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마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말이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는 거죠. 특별히 오늘 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참 절망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의 이야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주전 740년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은 전체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근데 이 미가를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문장으로 해서 세 부분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3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1절로 들을지어다 라고 했면서 1단락은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실 1장 2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끝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인 3장에서 5장, 3장 1절부터 해서 지도자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단락이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부분은 이 6장 7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과 시온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7장은 이 미가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미가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재앙의 시대다.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였다. 재앙이로다 하면서 6절까지 그 재앙 만난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이 그런 중에서라도 미가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고,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옛날같이 먹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그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며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해서 미가의 이렇게 모든 메시지가 7장에서 결론이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미가가 탄식을 하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요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가지만 선지자도 그 시대의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재앙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참 포도를 딴 후에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과일 포도송이도 없고, 또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는 이러한 모습들, 무화과 포도송이를 이야기했지만은 경건한 자, 정직한 자도 없고 하느니 선한 자도 없는 이러한 이 시대에 재앙을 만난 것처럼 힘들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재앙을 만난 것 같이 이런 힘든 시대에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따라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광명세계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광명세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광명세계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낮에 빛이 있는 그런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평안의 시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어주는 시대, 그 모든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둠이 지나가서 이제는 빛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두운 데 앉아있다. 내가 지금 밤 지나가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8절에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겠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매를 때리시는 것 같아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명의 세계로 빛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참빛이신 하나님,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 그랬는데 참빛이신 그 하나님, 미가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셨던 광명으로 광명세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참빛으로 찾아오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로, 빛의 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광명세계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인 송명이는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하네.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음이라. 내 마음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시니라.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하네.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이라. 내 마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시니라.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기지 아니하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기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생명이 있음이라. 내 마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시니라. 빛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운 밤과 같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빛으로 광명세계로 인도함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참 바라보았던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라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어떻게 행한다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행한다.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의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미가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시대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라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시대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이 살았던 시대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데 가족, 친구마저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라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뭐 부부간에도 믿지도 말고 자식들도 부모도 믿지 말고 그러는 얘기일까요?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가족 간에도 서로 원수처럼 살아갈 정도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를 신뢰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자신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본다 그랬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오직 나는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는 항상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인칭 단수 주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아니라는 건 나는이라네. 아니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신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죠. 여러분 신앙이 있으시죠?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누구를 신앙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우러를 본다는 앙자. 여기 우러러 본다는 말은요. 그 한자가 이 상형 문자인데요. 어떤 문자냐면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인변에 사람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을 형상을 이렇게 상형 문자를 만든 것이죠. 우르르 본다는 이야기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앞에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바라보나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인데요. 야할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다린다.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바라본다, 기다린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나는 어두운 밤에 어둠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무릎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걸 보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4절 15절에 이 미가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고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이적을 보이신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서 네가 기도하였던 것을 이루어주고 네가 희망하였던 것을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미가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 우상을 바라보고 권력 있는 사람, 도움이 있는 사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하면서 그가 힘을 삼았던 것은 어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미가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어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을 얻게 되고 정의가 일어나게 되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장래는 이제 만 이방인들 찾아도 이 시온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가 4장 2절에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 전에 왔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갈 곳 많지만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주시고 그 말씀이 때가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믿고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11절에 내 생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무엇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습니까?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람봤던 그 소망했던 걸 이루어주시는데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이 애굽과 바벨론이나 아수르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은 게 또 사실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하여. 아멘이십니까? 이 구절은 외우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고 못 버티겠다 싶은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겠어요. 근심이 찾아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인데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참으시고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즉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고난이 있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을 광명색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라했던 희망하였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헬라어로는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아네르라는 단어와 얼굴을 단하는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된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 사람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신보다 얼굴은 위를 바라보는다는 거죠. 얼굴이라는 것은 하늘, 자신보다 높은 위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위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이 비참한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인 롱펠러는 위대한 희망이 가라앉은 것은 해가 지는 것과 같아 그건 인생의 빛이 사라진 것과 같아 매일 희망이라는 태양이 떠오르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암울했던 어두운 밤, 암흑기라고, 중세 암흑기라고 했던 그 시대에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으면 장사꾼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장사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힘쓰고 노력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쓴 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빛인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빛이 되었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미가가 그 시대에 빛을 밝히며 나갔던 것처럼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기 불황이면 물가도 낮아져야 돼. 물가는 더 걷잡을시 올라가는 이런 시대. 세계 강대국들은 보호무역제도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국내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면 당리당락에 사로잡혀서 어디 희망이 있는가 싶을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으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로남불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광명세계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